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말씀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마침내 애굽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실성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의 현실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길, 그 길을 순례의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으며 편안한 길이 아닌 평가하는 그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그 길은 또한 생명의 길이고 참된 기쁨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그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강해로 돌아와서 그들이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은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드디어 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은 어땠습니까?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머리 위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었으며 그들의 발 아래는 뜨거운 모래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고 그 현장에 노약자 어린이도 있었으며 또한 수많은 가축들도 동행하는 엄청난 물이었습니다. 홍해와 10가지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이 홍해를 벗어나자마자 광야의 길에서 생명수와 같은 이 물이 끊어진 삶, 그것이 바로 삶의 현실성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사정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 성도를 망하게 하고 시험을 통해 우리의 성도를 견고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돼서 좋은 게 무엇이냐, 그 전의 만족감을 포기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의 현실성 앞에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 원망은 습관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남 탓하는 것, 그것도 습관입니다. 하나님 탓하는 것, 이것 역시 습관입니다. 실패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안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 탓, 운명 탓,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신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자신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 탓, 혹시 하나님 탓하고 계시다면 탓하시는 것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는 것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처한 상경에 놓이게 된다면 사흘 동안 광야에 물이 없이 지내다가 고작 우리가 얻은 게 쓴물이라면 과연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이 또한 적나라한 나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옛 본성대로 한다면 원망할 만한 것이 충분히 객관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에 대해 우리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구약성경의 욥이 쓰디쓴 물맛을 보았을 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며.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하셨지만 또한 그 마라의 물 곁에 나무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과 호기심과 탐구심, 창의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무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권속들, 목회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발견하지 못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가 잘라서 물속에 던졌던 나무,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시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삶의 온갖 고난의 쓴물, 사망의 쓴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면은 그 고난도 단맛이 납니다. 사망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자는 종말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은 반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최악이 최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쓴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